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나오니까 공기가 달라졌더라고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공기가 확 바뀌고, 또 해가 길 때는 새벽을 끝나고 가면은 환했습니다. 지금은 새벽이 끝나도 여전히 어둠이 갇히지 않는 그런, 해가 짧아지고 또 밤이 길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가을이 왔구나. 그래도 시간은 가는 것 같고요, 계절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또 하늘과 그리고 또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이번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화창하다. 여러분 조금만 이 울산을 벗어나서 이렇게 가보면은 이 참 좋습니다. 하늘도 좋고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위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10호 태풍 하이손이죠. 아마 울산을 비켜 지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마이삭인가요? 태풍이 와서 우리 교회도 한 이틀 동안 여기 예배실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좀 잘 지나가서 우리 모두에게 그냥 기후가 되는 그런 태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달에 9월 첫 번째 주간에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3월 첫째 주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읽은 성경을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히브리서 할 때 이 서자는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서, 히브리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에는 누가 있습니까? 쓴 사람이 있고 또 편지받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필체와 내용으로 볼 때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하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자체 내에 다른 서신들처럼 저자가 바울이라는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측을 통해서 아마 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거는 분명히 그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근데 이거는 지역의 명이 아니거든. 히브리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책은 아니다. 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쓴 이와 쓴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라고 정해진 걸 볼 때 아마 히브리인들, 유대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 아니겠는가, 글이 아니겠는가. 내용을 보면은 유대교회에서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예수를 믿지만 히브리적 삶으로, 히브리적 율법으로 되돌려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위험에 빠진 것처럼
이 히브리인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데 세월과 함께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욕구가 굉장히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이 신약의 구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의 진술과 고백, 서신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는 이 진술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여기에 대한 답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예수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셨다. 즉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창시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그의 피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장을 볼까요? 자, 오늘 11장인데 3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3장 이렇게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3장 1절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다시 한번 이제 11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1장을 돌아오면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10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장 39절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는 믿음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성도는 어떤 존재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쭉 히브리 기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첫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위축되고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로서 그 예배를 그 믿음을 증명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은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이 증명돼야 되는데 그 증명해야 하는 방식의 증명의 내용이 뭐냐? 아벨의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그거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은 증명돼야 된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확증돼야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아벨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성경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가시는 건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마음 쓰는 건 나도 마음 쓰고, 하나님 기쁨 내 기쁨, 하나님 소원 나의 소원. 이게 동행이죠, 동행. 여러분, 부부가 살아도 그냥 동행하지 않은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동행하지 않습니다. 다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다 따로.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멀리 있어도 동행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즉 믿음은 누구랑 동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동행하시려면은 여러분, 동행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으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을 예배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환난 속에서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동행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바로 구체적인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 기자는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노아는 7절에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경고를 받아서 오늘의 방주를 만드는, 믿음은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또 뭐 진학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꿈이 있으면, 그렇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위해서 오늘 뭐 합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뭐 100명 중, 어디 보니까 뭐 1000대 1이라고 하는데 1000명 중 1명 들어왔는데 내가 될까?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1000대 1이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 한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준비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삶에는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좋은 것은 다 좋아하니까, 좋은 것은 제한되어 있고 다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뭐 실력 있는 자가 들어가겠죠. 그보다 근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돼.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은 장래를 준비하는 근거가 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을 이렇게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전에도 서울에서 집 장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 안방 하나, 6식구, 저희가 6식구인데 안방 하나, 부엌 하나 쓰고 집이 이게 5개, 6개 같은 방이 다 전세를 그땐 대출이라는 게 없으니까 전세를 다 끼고 이거를 억지로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1년, 2년 지나면서 전세 하나 빼서 월세로 돌리고 몇 년 지나면 전세를 떠서 월세를 돌리고 이렇게 해서 집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늘 궁핍하고 늘 쪼달리고 뭔가 이게 싫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 삶을 그 대출이나 이런 어떤 은행권이 형성되지 않을 때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확 그러니까 뭔가 있었어요. 꼭 자녀들을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고 거기에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이 땅에 죄가 간연하고 홍수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서 너의 가족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노아는 믿음을 가졌고 남들이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는 방주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그거 미래도 어떻게 알아? 누가 그거 들어갈 수 있어? 누가 그걸 준비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없으면 오늘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남에게 꾸고 이렇게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준비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준비에는 오늘 참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언제 공부해요? 언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오늘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이것이 준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17절부터 읽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바로 8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제공되는 그 근거, 즉 부르심.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내적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평생 75세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의식과 그 근거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마 고백하시니까 나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속에는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자각, 자인식,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믿음의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생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생애, 그 후의 생애는 나는 부름받은 사람, 이 의식 속에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자든지 먹든지 우리가 시험에 걸리든지 또 어려움 속에 있든지 누가 나와 싸우든지 코로나 위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늘 우리 삶 속에 내가 아파서 차라리 어떤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렇게 막 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얼른 그냥 걸려서 내 몸에 항체가 생기면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암 걸릴 것 같으면 걸려서 그냥 빨리 걸려서 빨리 낫고 빨리 좀 내 몸에 항체가 생겨서 뭔가 좀 자유롭게 좀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혹시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확신 속에 그는 있었고 또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이제 본문에 돌아와 보면은 다시 살릴 줄을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은 여러분 그 믿음은 참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아들 있지 나에게 바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들 주시고 내게 또 뺏어가네. 뭐 그런 어떤 번민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심정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줄 나는 믿는다. 즉 하나님을 향한 뭐죠? 확신과 신뢰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뭐요?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성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은 우리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하늘 별 땅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 내내 확신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마음이 확신이 오고 그 확신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자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축되고 이 믿음이 믿음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저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삭을 보세요. 이삭.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삭을 보면은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아멘. 여러분 이삭도 믿음의 사람. 근데 그 이삭의 믿음 뭐로 나타났습니까?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러분 축복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에게 이삭은 머리를 얹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 세대를 향해서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은 못 산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네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게 못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셨으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 복을 비는 공수표가 아니라 내가 본 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복이 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여러분들 재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데 머물지 마십시오. 현재는 어떻고 편집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하고 자기 상식을 총동원하고 동원해서 이럴 것이다. 이런 어떤 재단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자녀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이고요. 그 선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죠.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그 선포된 내용을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냥 기도한 겁니다. 지금 그 기도받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뭐 형을 피해서, 부모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20년의 세월을 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이삭이 야곱에게 빈 복이 그대로 실천돼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도망자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못 비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떡할까 걱정만 하시지 복을 못 빌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누가 나옵니까? 이삭 다음에 누가 나오죠? 21절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 나오네요. 야곱은 아무것도 이렇게 늙은이에요. 그죠? 그냥 늙었어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어떤 힘에 의존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알던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각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귀찮게 여길 거야.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가 병들고 아무것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애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하찮게 여길 거야. 내 애들한테 신세지기 싫어. 나에게 들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리 와, 무릎 꿇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야곱은 그의 자녀, 요셉도 그의 자녀. 요셉은 총리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됐어요. 근데 그 아들, 또 그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복을 비는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고 뭐죠? 경배. 그러니까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는 게 노년의 아주 최후의 그 늙음이에요. 그 늙음 속에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있어요. 뭐요? 믿음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었으니까 여러분, 늙으면 늙을수록 예배하는 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저를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그저 지팡이 의지하고, 이 말은 그의 늙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늙음 속에서 그의 믿음의 피어는 경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믿음의 피언이에요. 이게 믿음의 피언인 것입니다. 그냥 걱정하고, 매스컴 보고 걱정하고, 누구 얘기 듣고 걱정하고, 뭐 보고 판단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늙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요, 누구나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건 내가 뭐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다면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복을 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19 여러분들이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축복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할 수 없죠. 그냥 네 몫의 삶을 살아, 네 팔자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편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 비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고. 믿음으로 뭘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말 유언도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 보면 뭐가 있다, 어디가 뭐가 있다. 이게 유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이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을 뭘 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죽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이게 유언이죠. 공수래 공수거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 부처가 하는 얘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유언 속에서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유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소중한 우리 삶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뭔가 아픔 속에서도 하게 되는데 그 유언이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을 때도 역사하는 거고 죽음의 지경에서도 역사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서도 그 믿음은 역사하는 거.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실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선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이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예수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정말로 많이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녀도 축복하고 믿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의 그 내용도 믿음이 여러분 우리 삶의 어느 영역 일어났든 자든 꿈꾸든 어려움 당하든 어떤 영역에서도 믿음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